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근본이 어떤 분이 이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는 사람 찾아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믿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근본, 기본, 기초가 있거든요. 근본은 구원받는 것을 근본이라 합니다. 제일 먼저 근본이 돼야 되는 거죠.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구원만 받으면.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저 사람 기본이 안 돼서 이 삶이죠. 삶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근본을 누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계속 누리면 증거가 오기 시작하죠. 주님이 함께 하는 증거가 오기 시작하죠. 그 증거가 오게 되면 그걸 말하는 걸 보고 전도를 합니다. 증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삶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는 우리의 전문성을 말합니다. 전혀 전문성이 없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전문성도 없는 데다가 또 일도 엉망으로 하는 데다가 게으르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직장에서 퇴출 대상 1호가 돼요. 불신자보다 훨씬 더 잘해야 돼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마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다 끝냈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 안 난 거죠. 주님 끝났다는 나는 끝 안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죠.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죠. 기도하라 그러죠. 끝난 건데 그 축복을 내가 귀담아 겉들어 버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을 여기에서 자꾸 속아주는 거죠. 주님께서는 24시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걸 24시간 그리스도를 계속 임마누엘 누리면 증거가 오게 된다니까요. 그 따라오는 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성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이 근본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걸 막 합니다. 우선 되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사단은 그걸 집요하게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으면 그분 누리고 있고 그분이 문 여신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문 열리는 대로 응답되는 대로 우리가 활동하면 되는, 문 닫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죽으면 이제 죽으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근본이 안 되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누린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우리가 이사를 오면서 한 40여 가정 여러 군데 우리가 돈 빌리고 아파트 담보해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다 갚게 됐어요. 그 60억 은행에 낸 건 외에는 다 갚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특히 여러 가정에서 아파트 담보해주고 하셨는데 근 2억 가까이 이렇게 해주신 분이, 목사님 저는 제일 마지막에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해주시고 난 저는 마지막에 했어요. 그걸 이번 주에 다 처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 1억 가까운 돈을 지금까지 빌려주시면서 이자 하나도 안 주셔야 됩니다. 그냥 쓰세요. 그것도 이제 이번 주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정말 제가 너무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헌금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TV 프로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응답하라 88년, 1988년, 응팔인지 뭔지 이렇게 시끄러우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신문에 떠들고 뉴스에 떠들어서 알게 되는 건데요. 1988년이 그렇게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 계산을 떼보니까 한 지금부터 28년쯤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28년쯤 후에는 응답하라 2016년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20년, 30년 지나고 난 뒤 그때가 좋았는데 그건 늦는 거죠.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중동 어느 지역에서 16살 먹은 아이가, 여자애가 애를 둘 낳았어요. 모슬렘이니까요. 모슬렘은 일부 다처제니까요. 둘 낳았는데 그 남편이 지금 40대쯤 되는데 7살짜리가 결혼한다는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반대했더니 코를 베버렸대요. 코 베이지 않는데 살고 계신 우리 여성분들 축하드립니다. 코를 베면 어떡하겠어요? 7살짜리하고 또 산다는 게 또 뭐예요? 결혼한다는 게. 이야, 이 참. 조선일보에 보니까 1월 9일날 조선일보에 20살 된 IS 단체에 있는 아이가요, 엄마가 찾아와서 너 거기서만 사람 죽이는데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라 하니까 종교가 다른 엄마를 공개 처형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종교가 엄마를 죽이고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완전 사단 집단이죠. 지금 어떤 분이 유튜브 보내줬는데 보니까 대구에서 창원에서 무슬림들이요 도로를 정복하고 도로 절반을 정복하고 막 이 소리 지르면서 무슬림 전도를 다니는데 경찰이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교회와 설교하셨던 오벳 전도사님, 이슬람에서 우리 개종한 전도사님에게 문자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슬람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우리가 11조 하듯이 이슬람에서는 25조를 한대요. 무조건 해야 된대요. 그리고 감사금 또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있구나.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3장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적질 한 것이라 그러죠. 그리고 과일이 있기 전에 다 떨어진대요. 왜 우리가 경제가 안 풀려지냐? 11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1조 안 하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출이 자꾸 되게 그래서 11조가 제대로 돼야 지출을 하나님 막아주시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계속 가난해지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을 계속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부천에 7세 된 아기를 5살 때부터 아버지가 계속 때렸다 그러죠. 그래서 애가 죽었는데 90kg 넘는 사람이 그 5살짜리 7살 죽을 때까지 계속 샌드백 치듯이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악랄한 겁니까? 저는 어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생각하다가요, 나도 은혜 못 받으면 저래 될 인간이 아니겠냐.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동에서 지난번에 11살 된 아기가 이제 여자아이가 막 이렇게 완전히 영양실조를 아이가 가게에서 발견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엄마는 또 2살 된 아기를 때려 죽였다. 그저께는 뭐 9달 된 아이가 운다고 또 이제 던졌는데 애가 맞아 죽었다.
광주, 경기도 광주에서는 가장이 48세 된 가장이 부인과 아들과 딸을 죽이고 자기도 아파트 18층 뛰어내려 이런 사건들. 어제 뉴스에는 남편을 좀 죽여달라 이래가지고 막 뺑소니 차같이 해가지고 죽였던데 그 잡히니까 이제 저 여자가 시켜서 그랬다 이런 일 들려오는 세례는 전부 영적인 문제예요. 전부 흑암에 잡혀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남편을 애를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죽입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죠. 지금 불경기 때문에 선박 회사들이 너무나 부도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또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아침에 1부 예배 마치 2부 사이에 워싱턴 이동철 목사님 전화 왔는데 이제 통화를 하는 가운데 워싱턴 생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지금까지 눈이 이렇게 많이 온 적 없대. 내일 주일 예배가 안 될 것 같다고.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눈이 많이 쏟아졌다. 이래 얘기를 해요. 내몽골 중국에서는 5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저는 이런 추운 날씨에 전방에서 GP에 근무서는 우리 사병들이 얼마나 고생되어질까, 북한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고달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장로님, 한의원 하신 권장로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는 가운데 이런 얘기 나왔어요. 2013년도에 별세한 강남 세브란스 병원장을 지낸 고 이희대 박사님이 유방암의 권위자예요. 권위자면서 한 20, 30년 동안 유방암을 전문적으로 수천 명을 치료하신 분인데 2003년도에 이분이 대장암 2기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2년 또 지나고 난 뒤에는 말기암으로 발전되었는데 7번 재발했고 10번 넘게 수술을 받으면서 암이 걸리면 대부분 막 절망해버려요. 그래 빨리 죽는데요. 암하고 같이 지내는 거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더 밝게 지냈대요. 더 밝게 지내고 항암제 받으면서도 계속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10몇 년 살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암에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더 밝게 사시면서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데이비드 스피겔 박사님이 전이성 유방암 환자 8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한쪽에는 상담만 해주고 한쪽에는 심리치료를 같이 했대요. 한쪽에는 약물 치료하고 한쪽에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같이 해줬는데 그 약을 투여하면서 당신은 괜찮다고 살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만은 약만 치료 준 사람은 18.9개월을 살다 죽었고 한쪽에 상담해주면서 희망을 줬던 사람은 36.6개월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차이 나더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런 안정을 시켜 도움을 주는데 그렇게 효과를 보더라는 거죠.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질 때 굉장히 엔돌핀이 나고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독일 함부르크대 독일 함부르크 에펜도르트대 팔크 아이퍼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15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데려다 놓고 팔에다가 한쪽에는 크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굴 바르는 크림 같은 거 발라놓고 한쪽에는 안 바르고 이거는 진통제다 하고 주사를 양쪽에 넣었는데 어디가 더 아프냐니까 이 진통제 받는 데가 덜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했죠. 하버드대 테드 캡트릭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효과가 없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약물 복용했는데도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 80명을 이제 나눠놓고 상담만 받은 그룹은 35%의 증세가 호전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이다. 그래도 한번 먹어봐라 하면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먹은 사람은 59%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 나더라는 거죠. 캐나다 맥길대 페트라 교수가 박사가 이제 또 연구한 결과는요. 남자 대학생 건장한 사람 22명을 데려다 놓고 통증 테스트를 처음에는 성격 테스트 하면서 통증 테스트도 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허벅지에다가 크림을 또 발랐다는 거죠. 한쪽에 발라놓고 이제 진통제 주사를 놔서 통증을 이제 느끼게 하는데 아무 그 상관도 없는 크림을 발라놓고 마취제도 하고 했는데 바른 쪽에 주사기를 넣으니까 이쪽에는 덜 아프다 그리고 안 바른 쪽에 더 아프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효과가 전혀 없는 걸 발라놓고 테스트했는데 이 진통제를 하니까 그 진통제로 알고 덜 아프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의 약사였던
에밀 쿠에라는 사람이 약을 팔고 있는데 이 처방전 없이 어떤 사람 와서 머리 아프고 배 아프다 자꾸 약을 달래. 하도 졸라대니까 누런 설탕 그 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 사람 며칠 있다 와서 너무 그 먹고 집에 가는데 바로 나와버렸다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에밀 쿠페 이 사람이, 쿠에 이 사람이 그로부터 몇 년 공부해가지고 더 연구해가지고 쿠에의 공식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거든요. 그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구인들 양쪽에 쇠고랑으로 묶어놨잖아요. 네 군데서 네 명씩 지키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밤새도록 베드로 목사님 건져다 기도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 건져내버리죠. 마가다락방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한밤중에 누구세요 하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죠. 그래 로데라는 애가 문 열어주러 가다가 도로 들어왔어. 지금 베드로 목사님 밖에 섰다 하니까요. 네가 미쳤구나 그러죠. 아니 묶여있는 사람 어떻게 쇠고랑에 다 묶여있고 양쪽 구인들이 길박돼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절대 베드로 아닐 것이다. 아 진짜 맞다니까 문 열어주러 베드로가 또 들어오죠. 보세요. 안 믿고 기도해도 응답되어진다고 하면 믿고 기도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낸 거예요. 다른 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을 다 끝냈어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의 모든 죄 저주 문제 내가 영원히 단번에 끝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겉들어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누릴 생각 안 하고 그 근본이 안 된 상태.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안 믿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다 와버린 거 있죠. 그 사단은 그걸 알고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에 속아주는 각인 뿌리 체질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식사 조절하면서 런닝머신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설교 준비 끝내놓고 8시부터 너무 추우니까 뭐 어디 가기도 그렇고 방 안에서 런닝머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10시 반 되니까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 끝날 때까지 했으니까 4시간 반 동안 제가 런닝머신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니까 양복 적던 것도 싹 맞아 들어가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뭐 막 뛴 게 아니고 빠른 걸음으로 이제 축구 보면서 했어요. 이 4시간 반쯤 하니까 이게 기계가 쭉 다 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게 너무 열받으니까 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하라 뭐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만뒀는데요. 이 군살의 벽이니까 잘 안 빠지는 거 있죠. 우리가 오랫동안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게 쉽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복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종승 목사,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마산 한방교회 나종승 이 친구가 지난 화요일 날도 제가 같이 덕평에서 밥 먹었는데요. 형 그거 하면 안 돼. 런닝머신은 그래 막 하면 안 돼. 내가 간단하게 알려줄게. 만날 때만 제가 한 100번 들을 것 같아요. 배드민턴 하면 끝났네요. 배드민턴. 자기는 3분 배워도 뻗어버렸대요. 일주일 하니까 3일 하니까 7kg 빠지더래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들어도 배드민턴 안 하려고 제가 딱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화요일에 밥 먹다 그 얘기하는데 해야 되겠구나. 요게 가슴이 딱 와버렸어요. 해야 되겠구나. 이거 딱 오니까 지금 이제 배드민턴 운동화도 사고 이거 채도 좋은 거 사래요. 사고 사지 말고 좋은 거. 그래서 학교마다 가면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게 전문가들이 다 있대요. 거기에 우리 김영수 장로님 이거 해가지고 뺐다면서요. 그래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한 100번쯤 듣는 가운데 한 번은 이게 레마로 따고 하는 거죠. 제인데 비타민C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안 먹었거든요. 서울대 이왕재 교수를 제가 그때 가서 만났어요. 뭐 서울대 병원에 가서 제가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누가 연결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테이프를 자기 강연은 테이프 비타민C에 대해서 강의 딱 듣는 순간에 비타민 먹어야 되고 이게 레마로 따고 와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각인 뿌리 체질 집중이란 말을 계속하냐? 왜 요엘서 3장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외쳐라. 왜 자꾸 얘기하냐? 어느 날 이게 각인 딱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내 말로 로고스가 아닌 내 말로 내가 딱 부딪혀야 그때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게 오거든요.
이사야 59장 10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데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는 복의 그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돼. 나는 해봐도 안 되던데. 이게 너무 뿌리를 내려가지고 무슨 얘기도 안 들어가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눌려 살던 사람이잖아요. 한숨 소리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저는 못해, 안 돼. 이게 완전히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생각 바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안 해보고 공부도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나님 공부하게 하시면 될 게 아니냐. 전도하게 하시면 될 게 아니냐. 어느 날 생각 바꿨는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산무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산무 탈출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시면 무능해지고 아니잖아요. 무기력해지고 아니잖아요. 무응답이고 아니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다 끝냈는데 요셉은 얼마만큼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느냐. 꿈에 2번씩이나 나타날 만큼 기도했어요. 꿈 2번 꿨는데 끝나버린 거 있죠. 자, 우리가 워낙 체질 뿌리 각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설교 30분 해가지고 안 되니까 집중훈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직자 대학원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비가 뭐 6만 원인지 8만 원인지 든다고 한 학기에 든다고 그 훈련비가 든다고 안 와버리니까 각인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훈련 받아야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우선 훈련비 몇만 원이 문제 아니고 내 인생이 생각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이게 완전히 그 바뀌어 버리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안 되는 저가 되잖아요. 제가 목사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인격 수준 제가 절대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분식점 해야 될 사람이고 짜장 배달해야 될 사람인데 생각 바꿔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 워낙 안 되는데 그러면 끝까지 안 되는 게 한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 다윗에게 딱 한 번 전달했어요. 너를 앞으로 왕 될 것이다. 하나님 너를 너보고 왕 된다 했다. 너 왕 되거든 저 언약궤 찾아와라. 언약궤 중심으로 성전지로 백성들이 의뢰받아 사는 거다. 요걸 한 번 딱 전달한 다윗은 그거 알아듣고 평생 붙잡아 버렸는데 어마어마한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 딱 전달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지금까지 안 되는 거 로고스로 들었어요. 레마로 마음에 담으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우리가 마리아를 연구해야 되고 안상홍 연구해야 되고 문선명을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내가 막 노력해야 아닙니다. 24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며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며 그분이 문 여는 대로 가면 돼요. 그분이 큰 문 열면 큰 문 하고 적게 문 열면 적게 하고 다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죽으면 가는 거고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지 않은 완전하시고 충분한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고 완전 답이 안 난 사람이 이 일 저 일 할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우리에게는 견고한 진이 딱 진을 만들어 놨어요. 안 돼.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딱 진지가 구축되어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쓴뿌리가 되어 있대요. 이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깨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막 있어요. 누가 반갑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그 대이면 막 아파서 기절하는 줄 알아요. 왜? 상처를 건드리니까요. 저희 장모님이 안동 하회마을 근처에서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갔더니만은 자네가 왔는데 어디 내가 신방 갔다가 좀 태워주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는지 그 할머니도 목도리 같은 어디 뭐 도시교에서 받아놨어요. 그 시골에 가서 이제 어떤 이제 전도 대상자에 갖다 주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몇 집 사는데 거기에 갖다 주고 난뒤 그 집에 딱 들어서니까 마당에 닭이 한 마리 딱인데 이게 막 날개를 꽉 세우면서 막 달라드는 거 있죠. 막 보니까 외발이에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 닭이 왜 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걸 끈을 딱 어릴 때 묶어놨는데 이게 똑 부러져서 발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이 병신 닭 있냐 발로 들 차니까 사람을 보면 탁 달라드는 거예요. 상처가 돼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상처가 돼 있으면 이게 사단에게 집요하게 공격당한다고요. 요즘 하도 아동학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애를 때리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이번에 자기 자녀를 죽여서 그 한 사람이 분노 조절 안 된다 그러죠. 어릴 때 매 맞고 자랐대요. 그럼 자기는 안 때려야지. 애들은 때리며 키워야 되는 거야.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언약 전달한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오순절이라는 걸 주셨어요. 77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을 주셨고 오순절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언약궤를 주신 거거든요. 언약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가 우상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 누구고 네가 누군지 아냐? 언약궤 중심을 살아라. 성막,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라는 얘기죠. 네가 구원받았냐? 예배 성공해라 그 얘기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시간표 24시 임마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는 시간표가 와요. 계속해서 하나님 누리고 있으면 시간표가 오고 증거가 옵니다. 증거를 얻어가지고 증거검사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자, 임마누엘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 통해 전도가 되게 하고 선교가 되게 합니다. 임마누엘 안 되면서 우리가 뭘 하겠다 막 하면 문제가 오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3절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전쟁을 막았다 그러죠. 이걸 안 누리고 우리가 이걸 복음 증인으로 안 되면요, 전쟁이 나서 공멸해버려요. 그래서 너만이라도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해라.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을 막는 역할은 아니고 골리앗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정복해버린 거 있죠. 골리앗이 와서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믿는 자 와봐. 나는 다곤신 믿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그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슬림들이 이슬람이 막 들어오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말씀 운동으로 여러분 제자화 되어지고 전도자로 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야 되거든요. 북한에 흑암 꺾는 일을 하고 저기에 무너진 교회를 세울 준비하고 북한 탈북자 중에 신학생을 길러내는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아론과 훌, 이 사람들 큰 축복받았거든요. 여호수아 가는 길에 정탐꾼을 도와줬던 기생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엘리야가 바알신을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싸우는데 도와줬던 사르밧 과부하고 오바다가 크게 쓰임받았고요. 엘리사를 도왔던 수렘 여자가 큰 축복받았어요.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탈북자를 돕고 또 북한 선교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우상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 그런 렘넌트를 키워내는 우리 교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소중한 교회다. 나는 강한 자로 쓰임받을 것이다. 나는 산무에서 탈출할 것이다. 아멘.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에서 탈출해야 돼요.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첫째,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목수라고 처형해 버렸어요. 지금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99%가 예수 안 믿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딱 요 자부심 가지고 우리만 선택받은 선민이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적그리스도고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틀린 시기를 차고 다니면 계속 틀려요. 틀린 자를 가지고 재면 계속 틀려져요. 차라리 고장나서 하루 두 번은 맞죠. 그들은 틀린 사상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 섬기겠다고 틀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바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우리가요, 그리스도 부인의 분은 율법 앞에 서야 돼요. 율법 앞에 서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버리고 마귀 따라갔어요. 마귀 문제, 저주, 운명 사주파 저주 문제,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문, 이게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부처님 훌륭해요. 공자님 훌륭해요.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거든요. 율법은 하라는 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하면 죄예요. 성경에 보면 율법의 법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게 365가지예요. 365일, 365가지예요. 이렇게는 해야 돼 248가지예요. 합쳐서 613가지예요. 하라는 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하면 죄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9절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행위를 해가지고 613가 다 지켜 구원받 못 온대요.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가 끝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 예수님 다 끝내놨대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고 내가 노력해보겠다. 그 자체가 저주인 거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됐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보니까 망해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해결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인해버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고 지옥 가야 되는 걸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완전히 끝냈다는 것이 마침이다. 할렐루야. 감사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 다 해결했다는데. 두 번째로 이것은 심히 가까운 말씀이래요. 8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멀리 있는 거 힘들고 하라면 우리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너 일본 말 배워서 오늘부터 일본에 가서 전도해. 못해요. 영어 배워서 영어로 네 전도하러 다녀. 못해요. 아프리카 가서 일하면 못해요. 네 세상 다 팔아서 갖다 바쳐 구원받아. 못해요. 하나 떠오른 게 아니고 이건 너무 쉽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걸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이 다 끝내놓고 믿기만 하라.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함께 하겠다 믿어라. 이 얘기거든요. 불교에서는 3,000배를 해야 된대요. 매일 새벽마다 모욕 재배하 가서 108배를 해야 된대요. 공을 닦아야 해야 된대요. 천주교에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네가 행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얘가 막 공로를 많이 행위해가지고 내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자녀로 태어나 버렸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로 태어났네. 이거 에베소 2장 8절에 영생은 은혜로 주는 거래요. 하나님 선물이래요. 그런데 그걸 오해해서 내가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힘든 걸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오해를 바꿔줬어요. 그건 오해다.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쉬운 거지. 네가 매일 숨어서 한 거지. 살인 안 하면 저주받는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쉬운 거지. 숨어서 도둑질 안 하면 네가 매일 저주받는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쉬운 거지. 매일 숨어서 간음한 것이 안 하면 저주받는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말씀 지키기 너무 어렵다. 아니요.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쉬운 걸 하라 해놨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시인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북한에 제가 가서 보니까요, 텔레비전에 남한에는 거지들만 있고 미군들이 와서 눈, 코 다 빼가버리고 생체 실험하고 온갖 거짓말. 지금도 연길 가면 북한 TV가 나옵니다. 온갖 그런 얘기예요. 북한에서 그런 교육만 받았다고 와보니까 남한이 잘 사는 거 속았구나. 속았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간첩이에요. 난 지금까지 속았는데 자수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살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 포기합니다. 주체사상 포기합니다. 이 한마디가 시민권, 정착권 막 다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 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벌벌벌 떨어요. 마가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 군대 귀신들이라 2명이 와서 예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때가 이르지 못했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귀신들이 벌벌벌 떠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의 이름 부를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이름이 간단한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1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 나를 기억해달라.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는데 이게 공짜로 주니까 귀한 줄 모르는 게 있죠. 세 번째로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1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유대인이라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가 예수 믿는 구원받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 보니까요, 아프리카 수단 사람이 제일 새카매요. 근데 케냐 가니까 흑인들만 딱 모여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들이 걸어놓은 카렌더에 보니까 예수님도 까만 분을 해놨어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장면도 구름 타고 오시는데 까만 분을 해놨어요. 그저께는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합숙훈련 하다가 우리 군성기 하시는 장로님들과 같이 식사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아담이 흑인이었을까 백인이었을까 황인이었을까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바마는 완전 아버지가 흑인, 어머니가 백인, 완전 흑인과 백인 중간에서 이제 저리 나왔대요. 저런 이제 상태에서 한 10대쯤 흘러가 버리면 그게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색깔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중립적인 얼굴이었을까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더라고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브라함 링컨이 갈라디아 3장 28절 가지고 흑인 노예 운동 해방했어요. 하나님은 흑인이나 백인 똑같다 했는데 왜 저들이 노예로 있어야 되냐. 이렇게 노예 해방 운동 한 거죠. 주의 이름 자꾸 부르세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 자꾸 전하세요. 그분이 알아들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좋은 소식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 전해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이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도 복음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겠어요?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아닙니다. 다이아 진주로 주렁주렁 꾸민 사람이 아름다울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복음 들고 가서 복음 설명해서 지옥 갈 사람 구원받게 하는 거 가장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복음 들고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도 원래는 강하게 쓰임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약하다 하지 말래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건강한 거 감사하시고 복음 만남 감사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오늘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가 끝냈대요. 마침이 됐다.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